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지 못하기를 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또 아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음을 입었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발단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보는 게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이거든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는 도중에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이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금지된 안식일에 금지된 계율을 어겼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었기 때문에, 즉 남의 사유 재산을 훔쳤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따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을 갖다 놓고 그것을 따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베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록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었지만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은 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금지된 항목을 어겨가면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근거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물론 가장 큰 근거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근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인들의 근거는 이 4계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문제에 대한 해석과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한 해석과 제한. 전설에 따르면 에스라 때부터 이 백성의 장로들과 율법 전문가 85명으로 구성된 대회당 또는 대집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해요. 대회당, 대집회. 그런데 이 모임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나 모임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하나의 학회와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이 4계명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석과 제한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4계명을 어기지 않고 4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제한들을 정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먼저 이 할 수 없는 것을 제대로 잘 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39개의 이 부법, 이 아보트라고 하는 이 아버지법을 만들어 놓고 톨레도트라고 하는 잡법, 이 부법과 잡법, 이 아보트와 톨레도트를 만들어서 세세하고 촘촘하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와 같은 안식일의 제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규정에 따르면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른 것은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자른 것은 추수에 해당을 하고, 이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이렇게 밀어서 이 나다를 벗겨서 먹은 것은 이 타작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규례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식일 문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문제로 여러 차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는 모두 7번에 걸쳐서 이 안식일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생의 2년 초기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유일하게 이 사건만 사람들이 딴지를 걸지 않았고 칭송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에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밀밭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도 4번이나 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2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놉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했을 때 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진설병에 대한 의식법, 이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율법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율법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 왕으로 임명이 될 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그 율법을 어길 만한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율법을 위반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작은 자, 예수님을 큰 자라고 한다면 이 작은 자의 해석과 행동을 성경이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자의 해석과 행동은 정당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좀 어렵죠? 다윗이 비록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이것이 너무나 시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해석과 행동을 했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 큰 자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이었지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로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서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노동을 해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노동을 하지 않지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노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해진 안식일에 이런 번제와 그리고 소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또 빵을 만들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규례보다 이 성전에 대한 규례가 더 큰 규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께서 3절의 후반부에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5절의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 질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야기도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설명하는 유대의 이 해석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성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큰 권위가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노동, 이 업무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성전 규례가 안식일 규례보다 더 큰데 하물며 성전 규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안식일 규례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성전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성전 규례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성전 규례가 있고 성전보다 더 큰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더 큰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큰 권위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물며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안식일 규례의 예수님이 제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규례보다 성전 규례가 더 크고 성전 규례보다 예수님의 규례가 더 크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제자들의 행동은 당연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안식일의 의미, 본의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규정으로 사람들을 제한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 즉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로 6절을 통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안식일보다 큰 성전보다 큰 예수님의 권위 하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셨고, 이제 7절을 통해서 정작 잘못은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본인이 다윗보다도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큰 존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인 자비를 모른다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이가 없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가 뭔데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어이없어 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9장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는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 정도의 임팩트를 갖고 있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신성모독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물론 이 시간에 이 큰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고 구원 기념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서 4계명에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이 설명되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한번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가운데 15절,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다시 모세가 이 십계명을 재정리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말씀인데,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지만 이 사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것을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창조를 기념하는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즉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속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창조 세계와 이 구속 사역의 모든 주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인자 되신 예수님은 창조 세계와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지배권도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는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논지를 그저 제자들의 변호하는 수준, 그래서 제자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변호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창조 기념일이며 구속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안식입니다. 그럼 이 안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것, 맨날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주일날에는 쉬는 것이 이 안식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드셔서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궁극적인 이유,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풍성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인간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의 제도를 통해서 기대되어 왔던,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 기념일이라는 것, 구속 기념일이라는 것,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날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마트에서 맛보는 시식 코너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면서 이 천국의 기쁨, 그 영원한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그 원래의 제품, 그 맛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 시식품을 사는 거죠. 물론 이게 100% 거기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하지 않는 규례의 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이 논에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벼가 이 폭우에 쓰러져서 큰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주일날 뭔가를 사 먹으면 이 매매를 하게 되면 전도사님한테 이게 들키게 되면 굉장히 크게 혼이 났고 또 예배 시간에 늦으면 문을 잠가버리는 것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사면 처음으로 주일날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 또 헌금을 할 때는 새 돈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리미로 빳빳하게 그것을 다려서 헌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규례가 되어서 먼저 나 자신이 이런 행동에 몰두하면서 정작 지을 죄는 다 짓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또 이런 기준과 규례를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주일에 삼위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풍성한 교제, 이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기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벳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매주 주일을 고대하면서 예배드릴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한 주일의 모든 삶이 이 주일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얻고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규례에 사로잡혀서 그 안식일의 본의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잃어버리고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본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벳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이 생경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편리하게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이러한 마음들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 느슨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일을 기다리고 날마다 주일을 소망하며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벳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은혜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